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설교.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원래 준비를 쉽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원래 보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행되는 대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하나님을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좀 스데반의 설교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 중에서, 성경 안의 내용 중에서 원문이라 그러죠. 스데반의 설교를 완벽하게 다 실어놓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자들의 설교들이 다 담아있지만 전부 다 원문이 다 실리진 않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 긴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려고 하면은 한 3번 정도를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이런 성탄절 가운데 혹시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세워져 있다면, 이것이 이번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무너지고 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설교를 했었고 그 내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돌을 하나 이렇게 움켜쥐고,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으로 더 돌을 꽉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스데반은 하나하나 낱낱이 설교를 끝까지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과 동시에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야 될 어떠한 분명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또는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어떤 것에 꽉 잡혀가지고 이것이야 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부흥으로 잡아 쓴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리바이벌 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 말씀이고 제가 오늘 더 쉽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7장 전에 처음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져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잘 되기만 하지 않고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잘 지혜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이름이 호명되었던 스데반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그 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때 당시 한번 내용을 볼까요? 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교회는 더 흥왕해지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되게 되고, 그 말씀을 또 행하는 모든 교회 일들 가운데 반대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많이 이렇게 첫 교회, 초대교회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막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알던 그 구약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라는 마음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겠죠. 모든 파별로, 그 족보로 다 모여가지고 스데반 하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멈칫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적시적고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의 말씀을 탁탁 던지면서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한 명의 스데반, 목사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그 평신도 한 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논쟁 가운데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야 당신 참 맞군요 해가 이게 정상인데, 뒤에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논쟁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구약에 대한 말씀 막 했는데 졌어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응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거짓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가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다라는 말에 부풀리는 말로 이들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로 부풀리게 되죠. 그래서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거짓말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구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할 때 세상에서는, 오늘도 제가 영상은 틀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영상을 틀지만 뭔가 감성적인 자극을 줘서 어떤 풍성한 어떻게 해가지고 감동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정확히 안 다음에 과장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또 거짓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또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2절부터 14절 또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아멘. 사람들이 거짓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과장법을 막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법에다가 넘기게 됩니다. 거기서는 또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제는 율법, 모세가 얘기했던 그들의 생명줄 같은 그 율법을 다르게 말했다라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하는 설교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스데반이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이번에 2절은 준비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게 돼요. 이 앞에는 모세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는 식이지만 스데반 설교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국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됐던 민족이거든요. 히브리인이라면 갈대와 우르에서 강을 건너갔다라는 의미의 히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민족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작되는 조상은, 한국에 그거 있잖아요, 박혁것에 다갈에 막 나오고 막 우리의 조상은 다갈이다, 다갈은 계란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왠지 우월해지는 신의 아들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우리 민족을 쫙 세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원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강 건너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상을 섬겼던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면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다, 원래는 그는 우상을 섬겼던 자였다. 근데 이들이 마음속에서 막 더 들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추앙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혈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는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하나 설득하시는 과정 가운데 끝내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만들어 갔던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 율법을 줬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도 백성 중에 나갈 수 없었는데 모세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에 대해서 율법의 수요자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던 것,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해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율법을 주신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율법과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이라는 잣대를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대보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대보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어서 마땅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의가 나올 게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결국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지키면은 나는 지켰으니까 괜찮아. 너 안 지켰어? 그럼 너 벌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그 율법을 이제는 칼로 갈아서 만들어서 옆 사람을 정죄해서 목을 다 치게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요자로서의 더 듬직하게 가면서 잘못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이죠.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증거되었던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욱더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례입니다. 세 번째 할례를 이제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할례에는 이제 마지막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표시되었던 할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이것을 그들은 금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표시로 여겼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할례를 주어진 목적 다르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살아갈 때에 내가 너의 민족에 창궐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라의 그 몸종인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끊어버리십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듯이 얘기합니다. 너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니? 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모든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혼을 내십니다. 혼내는 것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야,
모든 남자는 생식기 끝을 잘라라 라고 얘기하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모든 남자의 생식 끝을 끊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죽은 몸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할례의 기준점으로. 할례에 저는 네가 육신의 노력과 정욕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낳았던 자식이라면 할례를 기준점으로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인,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타난 이삭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여서 할례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불순종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자 했던 이 세 가지 내용은 그들이 잘못 믿고 있었던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뿌리같이 심지같이 기준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하나하나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서 굉장히 긴 설교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그것을 바꿔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서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정말 하나하나 바꾸어지고 개혁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거짓과 교만과 과장된 말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저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보험 정도로 생각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가 함께 죽으셨던 것처럼 그 복음 앞에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이 성탄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서갈 수 있는 주 오신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복된 은혜가 또 말씀이 이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